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은 가장 논란이 많은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년 왕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장은 천년 왕국 이전의 상황과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그리고 천년 후의 상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사탄의 결박이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그리고 천년 통치가 4절부터 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천년 후 사탄의 멸망이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먼저 이 사탄의 결박이 나오는데, 이 사탄의 결박은 19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 19장에서 백마 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끄는 땅의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하늘 군대가 승리를 했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악의 삼두 체제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유황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탄은 빠져 있었어요. 이제 하늘에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사로잡았어요. 이 바로 용이 뱀, 마귀, 사탄으로 불리죠.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용은 먼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이때 용이 져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죠. 이 용의 사자들도 같이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용이 다시 뱀으로 나와요. 그래서 12장을 읽어보면은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땅이 도와서 강물을 삼켜서 여자가 피합니다.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성도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어요. 이 용은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싸우더니 땅에서는 이제 성도들과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 용,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죠. 이 사람들로 길을 잃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이 세상 신으로 불리고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을 이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결박하여 무저갱에다 가둬놓습니다. 이 무저갱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7번 나오는데 깊이가 없는, 바닥이 없는 무한한 어떤 공간, 어떤 지하에 숨겨진 영역, 특히 귀신들이 갇혀 있는 장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무저갱의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을 열고 잠글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이 열쇠로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 짐승도 보면은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이 잡혀서 무저갱에 갇힙니다. 활동하지 못하죠.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천년 후에 잠깐 풀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 통치가 나오는데, 이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잡혀 있고 그리스도는 이제 순교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볼 것인지 문자적으로 볼 것인지, 이게 이제 해석의 관건입니다. 첫째,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천년 왕국을 교회 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 교회 시대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적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것을 무천년설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은 이제 실제적인 통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 중에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4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지적해야 될 사항은 이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2번이 나오는데 사실 2번째 나오는 내가 보니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은 원문에 나오지 않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준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서 천년 통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핏 읽어보면 3그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 둘째, 목매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셋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3그룹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3그룹이 같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지 이 본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통치에 참여하는 그룹을 갖다가 첫째, 순교자들로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순교자들과 성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이냐 아니면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느냐 하는 건데 이 순교자들과 모든 성도들로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 강조점은 순교자들에게 있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첫째,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둘째, 이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야. 이건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여 심판을 받아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부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이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또 읽어보면 둘째 부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1000년이 지난 후에 살아서 심판을 받아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죠.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나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죠. 여기 보면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계시록의 7복 가운데 5번째 복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성도들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첫째 사망이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둘째 사망은 비신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 특징이죠. 예수님은 그의 피로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이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어린 양이 그의 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배경으로 하죠.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1000년 통치가 지났어요. 1000년이 찾아 사탄이 무저갱에서 놓입니다.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사건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배경으로 해요. 근데 에스겔 38장을 읽어보면 이 전쟁의 시점이 아주 모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38장 8절에 보면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히 거주할 때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곡이 침략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전쟁을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일어날 전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드는 거죠. 이 거짓말로 속이고 기만합니다. 이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이 사탄의 지위를 따르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건 진행을 살펴보면은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난 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나요. 자, 이 전쟁이요. 사탄이 주도하는 이 전쟁은 이 19장에서 백마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의 전쟁과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른 게 이 첫째, 이 19장에 백마 타고 오신 그리스도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모집한 땅의 왕과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도한 군대만 망했어요. 근데 1000년 후의 전쟁은 사탄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도하는 자가 달라요. 그러면서 이 1000년 후의 전쟁은 나머지 세상 전체의 멸망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요, 백마탄 그리스도와 짐승의 전쟁에서는 백마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짐승의 군대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미혹한 군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태워버리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000년 전에 이미 유황불못에 들어갔었습니다. 사탄은 1000년 후에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사탄이 영원한 형벌을 받죠. 이 유황불못에서 악의 삼두체제, 즉 가짜 삼위일체가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1000년 왕국 후에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악인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죠.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납니다. 백보좌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자가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 위에 앉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긴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나오는 성경 본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심판자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집니다. 기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질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위해서 옛 질서가 다 사라집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심판자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하나님이 죽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종말론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분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대한 기원을 살펴보면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죠. 여기 보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보면 다니엘도 보면은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가 의인화되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사탄도 이미 유황불못에 들어갔으니까요. 사탄의 나라가 무력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불못에서 이미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이 고통을 받고 있죠. 예수님은 종말론 비유에서 영원한 불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로 분류된 자들도 그것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사망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육체적 사망이 이제 영원한 고통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고 말을 했었죠. 이제 악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사망과 사탄과 음부도 다 불못에 들어갔어요. 기존 질서에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한번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이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비록 한시적이지만요. 이것을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